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된 삶, 교회와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그 하나됨을 깨는 요소를 우리가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거와 또 이렇게 연관된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 모르지만은 이제 초신자들이 볼 때에 꼭 초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혼란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실족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떠났잖아요. 이게 실족된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실족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실족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돼서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곡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을 그냥 허락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다.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하지만요,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헷갈렸어요. 아니, 그렇게 지혜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을까? 인류를 구원한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죄를 안 짓게 하면 됐을 텐데 죄를 짓는 걸 내버려 두셨다가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원수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3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가?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으로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그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한 그들의 목걸이와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이 튀어나오고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어 간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찌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인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여전히 편하고 재산이 늘어가는구나. 13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의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한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아시는 그 깊으신 뜻을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짐승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을 보면서 나는 뭘 깨달았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와
곡해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실을 보고 건강하게 진리를 보면서 그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오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의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승리하고 생각에 의해서 실패하는데 그 생각이 진실과 진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곡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견해로, 자기의 정서로, 세상적인 관습과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황홀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실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실망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고 실망한, 실족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채워줄 메시아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상처를 입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바라보고 실망합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지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돼.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이런 자가 돼야 돼. 그 자기의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사실과 진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죠. 그게 만족이 되면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 저기에는 문제 있어, 저 사람은 문제 있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틀려서 떠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실족하여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때문에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고난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형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 세상 것을 얻는 식의 구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훤하게 열릴 것이다. 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네. 11조만 하라고 그러고 복은 안 주고 이게 다 사기꾼이로구나.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분히 우리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유치원 신앙이에요. 유치원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냐 말이에요. 어디서? 두 번째, 왜 구원하셨냐 말이에요. 왜 구원하셨느냐? 세 번째, 구원하셔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는 천국 가는 예매를 해놓고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서 그냥 삶은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는 게 사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없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그 아담은 그를 가리켜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음,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없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꾸 뭐 의롭다 하심 이런 데다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옥 가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주의 종으로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의 종으로 있을 때에 행했던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사상, 이념, 정서, 자기사랑, 우상숭배,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었던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정서, 자기사랑,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정서, 자기사랑, 우상과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뭐로 평가할 겁니까?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나의 생명 되어주신 주님으로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고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나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 자기사랑,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국은 갈지 몰라도 구원하신 목적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과의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견고한 요새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궤변이라고 해요. 궤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나가고 모든 생각과 모든 이력과 모든 정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이 하는 행위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어떤 이론도, 이념도, 철학도,
용납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었다. 그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언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풍조, 사상, 이념, 정서를 따라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의 삶을 우리가 살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 육신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우리는 과거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한테 못되게 하고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것만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도덕과 윤리를 어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 것.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고 죄에 종된 삶이고 그게 견고한 진에 이끌려서 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맞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궤변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견고한 요새를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 궤변이다. 궤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이론을 펴고 떠드는 일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궤변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황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상은 그건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게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진화론과 같은 이런 사상에 우리가 갖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 진화론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러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또 죽음 후에 뭐가 있어.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 세상적인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지요. 자만이지요.
우리는 늘 해온 일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습이고 전통이지요. 유전이지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형성된 정서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나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안 바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실족하게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들볶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뭐 그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옥 갈 자를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근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딨느냐?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 불쌍해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했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기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은 다른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요동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자가 그렇게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니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어떻게?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깨부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데 첫걸음이 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끈질기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갖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구원했지만은 이게 깨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안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옛사람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옛사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깨부수는 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깰 때에 아멘하고 부서지면은 은혜 받지만은 오해하고 곡해해서 뭐 이런 놈의 교회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고 숙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앞에 대적하고 부딪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도망을 안 가도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근심하게 돼. 그러나 결국은 기뻐하게 된다. 왜? 7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담도 더 귀한 거다. 믿음의 시련이 축복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고 잠깐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깨져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요?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고난의 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련이라고 하는 건 사업 실패도 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그 모든 것이 뭐요? 환난과 핍박과 실패도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예수 믿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와 똑같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그게 뭐예요? 광야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광야를 경험하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게. 어떻게 낮추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인생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그게 행복의 근원이 아니야.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 얘기하시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다. 내 안에 너를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본질이 잘못된 거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이 절망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허우적허적하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지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구원받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여겼던 걸 내려놓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말하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추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키를 들고 추수하는 추수꾼이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저기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바람. 환란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이 바람을 일으켜서 진짜는 까부를수록 주님 품으로 오게 되는 거고, 가짜들은 속았네 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가 겪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찾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남이 겪지 아니하는 고난을 나는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겪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반응하면은 그 고통의 순간이 은혜 받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실족했던 사람과 같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을 얻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루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곡해를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과 진리에 근거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삐뚤어진 우리의 잘못된 내면의 모습으로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찬양과 같은 감사의 예물들이, 신앙의 고백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햇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 진리 위에 이 민족에 바로 서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